어느덧 7월 중순을 맞았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와 같이 도심지에 살고 있을 때에는 그 피해가 많지 않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될 때 도외지에 사는 이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부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속수무책인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고 또 수해를 당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들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교훈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에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위로와 구원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로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열방의 어떠한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감화하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문학 열풍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인기를 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문학 가까운 곳의 주민센터에서도 인문학 강좌가 개설이 되고 또 TV의 곳곳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인문학 열풍이 참 많이 불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과연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역사, 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남긴 철학적인 지혜, 또 수많은 기라성 같은 문학가들이 남겼던 문학의 작품들, 또 사람의 심리에 대한 여러 자료들의 모음들, 이런 것들을 두루 살피면서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해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문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사람을 놀라운 디자인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주인이 없어 보이는 땅에 마치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신앙의 선배는 우리가 아는 바르고 건전한 지식의 두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 또 반대로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알쏭달쏭한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될 때 과연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또 그만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말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아는 것은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반어법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가서 또 동일한 표현을 전달해 주는데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과연 누구와 같다 말할 것이며 과연 어떠한 형상의 하나님을 비기겠느냐, 그럴 만한 어떤 대상도 존재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사야서 40장 이하에서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정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소개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심에 있어서, 이걸 다르게는 존재, 조금 딱딱한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계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세상의 신이라 말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다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과 또 다른 구절들을 정리해 볼 때 두 번째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선지자는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살피게 되는 것은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40장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라, 다른 어떤 것이 그 창조에 함께한 존재가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 빠짐없이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1장 4절 또 가서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행했고 누가 이루어냈느냐, 곧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내용으로 또 선지자의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구원하심에 있어서 역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해요.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몇 구절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신 일에 있어서도 홀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 만군의 여호와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5장에 가게 되면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4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공의를 뿌려라. 구름을 향해서 의를 부를 것이다. 땅이여 말하면서 구원을 싹트게 해라. 공의도 함께 돋게 해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일구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된다 하겠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마지막 절 25절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은 실상 의롭지 않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칭의라고 부르는 표현이 되겠어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3절 4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알뜻말뜻 조금 어려운 구절이 소개가 됐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계속 이런 반어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도하지도 않았고 그의 모사가 되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와 의논하시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로부터 교훈을 받으신 일도 없다. 이런 사실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홀로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지식을 우리가 다 논할 수 없고 그의 판단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셀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의 노래로 이 로마서 11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바로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 구원의 일들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이끌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시고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셔서 그것을 선물로 나눠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이제 역사 속에서 뭐라고 고백이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게으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에 더 분발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리 떨어지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신다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어떤 분으로 말합니까? 스스로 숨어 계시다. 이 말은 스스로를 감추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감추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만드신 일이고, 이 세상을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주장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때로는 심판을 행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앞부분의 말씀을 여러 날들을 통해서 함께 읽어봤어요.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이 34장에 이르는 긴 내용들이 뭘 보여줍니까? 이방 나라들의 흥망 성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일들이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이방 나라들이 결국 역사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벌하심으로 심판하시는 일, 역사 가운데서 꺼질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찾아오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고 특별히 그의 말씀과 함께 찾아오시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찾아오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을 부르시느냐?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야곱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대상이 있다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장 22절에 보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는 그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분비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가 얹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또 뒤로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도 보면요, 이 구절도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상이 있다. 뭐라고 말합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부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의 존재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끝까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상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마음곳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의 인생을 그의 손에 두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로 알게 하고 우리로 믿게 하고 우리를 신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경계하며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하나님과 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구절, 누구를 나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누구를 나와 비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뭘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 자기 백성들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거기에 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나와 비길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상은 하나님과 견주는 것,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견주고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돈이든 영예든 지위든 체면이든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과 비교하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성찰할 때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어떻게 우상이 될까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이미 우상 숭배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 약속이 있는 이 시간에 내가 과연 뭐를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할 일들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지금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벌써 우상 숭배가 마음속에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아니지, 그래도 내가 섬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생각하고 그걸 끊어내면 다행이지만, 그런 생각에 젖어서 예배가 오늘 한 번 있는 거 아닌데 뭐 또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비교가 되고 하나님이 뒷전으로 이렇게 물려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일생다도록 뭐 해야 되자고요? 끊임없이 경계하자고 하는 겁니다. 망대가 무너져 가는 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세웠던 그 망대 말뚝을 하나 뽑아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도미노처럼 뽑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여기는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가 어렵게 꼽아둔 그 신앙의 망대, 그거 빼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는 또한 사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만큼 보이게 되고 아는 것만큼 깨닫게 되고 아는 것만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관광지를 찾아가서 어떤 관광에 해당되는 어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아무것도 없으면 아 저거 멋있네, 아 저거 별로네, 사진 한번 딱 찍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요. 왜? 모르니까. 근데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것을 살펴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뭔가 깨닫는 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삶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만큼 보이게 되어 있고 아는 것만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과 마음이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족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당에 나가서 내가 구원받는 원리,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 알고 난 그것만 붙들면 된다고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을 내? 뭘 그렇게 많은 걸 들여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교회당에 오랜 시간 출석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를 수없이 많이 들어봐서 그냥 말해보라는 말이 그냥 청산유수처럼 말을 다 하게 돼요. 그러나 뭐가 없느냐? 인격적으로 그분에 대한 고백이 없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많은 수많은 지식들은 아무런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유럽에 많은 신학교들이 있는데 이 신학교들이 작용화되고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인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암송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 정작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직업이 직업. 성경 가르치는 직업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겁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대상에 대해서 뭐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깊이 관계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이에요. 바울 사도 얼마나 기라성 같은 신앙의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말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똥처럼 해처럼 여기면서 나는 그것을 버린다. 내가 이것을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더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 상반절에 바울 사도의 열망, 그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한 사람이 또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그 자신마저도 나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알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더 얻기를
내가 지금도 힘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 곳곳에서 이 알매에 대하여 대단히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선언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멈춰 설 일이 결코 아니고, 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은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그분을 향한 헌신이 없다면 그 삶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깊이 새겨야 될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3장 7절 2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43장 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가장 가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다하도록 우리를 돌봐주신다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시작된 것과 인생을 마치는 것, 여러분의 뜻과 바람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통제하고 살 수 있는 일보다 우리의 통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다 하는 것 값진 일이긴 하지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먹고 입고 마시고 거하며 살기에 버겁고 그저 시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일들을 겨우겨우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뭔가 좀 이제 할만하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젠 좀 쉬어도 되겠다 생각할 때에는 예전 같지 않은 건강의 문제로 또 힘겨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전도서 처음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참 허망하고 헛된 인생인 줄 알게 됩니다. 화살의 시위를 떠나서 쏜 살이 어느 순간 간역함에 꽂혀버리듯이 쏜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디에 무엇에 우리의 가치를 두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여길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서열 순위가 있어요. 어떤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것들은 약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하게 내가 중요하게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는 것에 두지 마십시다. 그러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둘 것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하신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값지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한된 가치, 순위가 있는 그 가치를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저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알지 못하구나. 하나님, 저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나의 소유로 삼았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끝까지 돌봐준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제한된 가치, 순위가 있는 가치를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가치를 돌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